사도행전 제1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루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도전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또 주님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도우시며 인도하시기를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으면서 마음을 합하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까지 그들은 함께 주님 앞에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흘 후에 오순절날 되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에게 임하지만은 그 열흘 동안 그들이 함께 기도한 것 외에도 그들이 또 한 가지 이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처음으로 교회로서 이제 사람을 이 사무회의를 같이 교회 안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15절에 보게 되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이제 나이도 많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일을 주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6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 주장했다, 그 말입니다. 유다를 가리켜 유다가 예수 잡는 사람들, 이 대제사장과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겟세마네 동산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 길을 인도했던, 주장했던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요한이 침례를 베푼 그때부터
항상 예수님이 성천하실 그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이제 두 사람을 추천을 해서 이제 마띠아라는 새로운 제자 사도를 이제 거기에 충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아겔다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겔다마.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이제 그 마태복음 27장을 갈까요? 마태복음 27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아겔다마라는 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27장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3절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자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 이제 다른 말로 아겔다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그 땅은 이제 나그네들의 묘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한 번은 거기 이제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 성벽 바깥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에 그곳에 간판이 하나 섰었어요. 아겔다마라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그네들, 무연고자들, 이제 아무 가족이 없고 그냥 바깥에서 그냥 홀로 객사를 한 사람들, 그런 그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제 묘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말하기를 그것이 시편에 말씀한 기사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109편 8절에 그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빨리 죽는다 그 말이죠. 일찍이 죽게 하시며 이 유다에 관해서 주어진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한 사람이 이제 충원되어지고 새롭게 사도들의 수에 더해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와 또 기회의 엄중함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다가 12제자의 하나로서 택하심을 입은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은 영원토록 기록될 거예요. 여기에 앞으로 이제 이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거기에 진주문들이 다 제자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영원한 영광의 복된 축복의 기회가 이 가룟 유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훈과 이적을 다 보고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의 교훈,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그도 다 들었더랬어요. 산상설교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그 산에서 그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지혜롭게 선하게 또 아름답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모든 말씀들, 주님의 이 모든 행적을 그도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보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감람산 설교
감람산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모든 것들 마찬가지로 이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함께 들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 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거기에 유다도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리에 이 수건을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면서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씻어주시면서 결국은 유다에게,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유다에게 내 할 일을 속히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다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덜 축복하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제자들이 누렸던 그 모든 축복들을 유다도 함께 누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이적도 그가 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병을 고치는 걸 그가 보았더랬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시는 것을 그도 보았더랬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현장에 그도 함께 있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마리아가 이제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이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발에 이제 그것을 부었을 때에 그는 이 마리아를 비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리아가 한 그 일이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는 다른 제자들과 늘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주님의 가르침과 하시는 일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혀 깨달음이 없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원하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얻었더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마치 유다를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범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범죄하게 하지를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파는 그 결정은 순전히 자기 결정이었더랬어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영원전부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지하시는 주님의 지식 가운데 예지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용은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위한 기회가 그에게도 주어졌지만은 그가 그 기회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관심은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왔을 때에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기대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열심당원이라 그랬습니다. 셀로딘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서 마치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이 일본에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그러한 그 셀롯이라는 것은 이 셀롯당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 독립투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하기를, 주님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독립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쫓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게 되면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을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면은 주님과 함께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저들이 기대하던, 그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나라를 세우실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을 쫓아들여서, 시몬도 마찬가지로 그는 이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주님을 버리지 않았더랬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세주이신 것을 알고 끝까지 12사도의 수에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십자가가 가까워질수록 가룟 유다는
이제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추구하는 물리적인 유익을 그가 추구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적인 나라와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버려버리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버려버리는 그런 영적인 기회를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의 형 에서죠. 그렇죠. 야곱의 형 에서가 이제 그는 장자였더랬습니다. 에서의 장자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장자권이 그에게 있었더랬어요. 그렇지만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그렇게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 영광스러운 축복을 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대한 기회를 생각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팥죽 한 그릇,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곡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사람들을 읽어서 성경은 망령된 사람들이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헛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행하는 것,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음행하는 자들과 한 그릇 식물, 잠시 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쾌락, 기쁨, 그것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들, 영적인 축복들, 그 기회를 팔아버리는 그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에 우리는 유다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는 자신이 가진 위대하고 영원한 영적 기회보다는 작은 물리적 가치를 더 크게 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관심은 오직 물질뿐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그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12제자만 아니었더랬어요. 여기 70인의 제자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 많은 여인들도 있었고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돈꾀를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는 헌금을 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들을 관리하는 일을 이 가룟 유다가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가룟 유다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도적인 줄 알았으면 아무도 그에게 그 물질을 안 맡겼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적어도 사람들로부터는 신망을 얻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돈계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도적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이런 물질들, 돈 그런 것에 온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이 향유 한 옥합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이것을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성경 말하기를 그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을 염려한 것이 아니고 그는 도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께 드리는 그 물질들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가룟 유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가장 존귀한 축복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찮은 것, 이 은돈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은돈 30냥은 한 사람의 증거 한 자의 값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노예들, 사람을 값을 어떻게 매깁니까? 그러나 율법에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값을 매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노예 한 사람의 값에 불과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그의 삶은 정말 이 큰 후회 가운데 자기가 내가 무죄한 사람을 팔고 죄를 범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까지는 그의 친구로 생각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행했으니까 네가 당해라, 전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돈을 성전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돈은 이제 이 나그네의 묘지를 사는 데 사용되어지고, 그는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은 가룟 유다 그렇게 되면은 인생을 위대한 기회를 가졌지만은 가장 크게 실패한 인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배신자의 대명사, 그것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되고 만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를 어떤 물리적인 가치를 위한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잘 살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좀 더 잘 살고 평안하고 이 땅에 출세하고 그런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나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일날 여러분 아침에 할 수 있는 대로 예배 빠지지 않고 다 함께 해 주십시오. 주일날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같은 맥락으로 이 땅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를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만 아니죠. 세계에서 정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관심은 뭡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되어서 미국에서 꿈을 성취하겠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은 물질의 풍요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미국을 세우게 된 그 선조들, 미국의 그 1620년에 이제 그 영국과 화란에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의 식민지를 개척했던 그 사람들의 관심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고 관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들이 종교적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그들이 원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식민지로 간다, 그렇게 그들은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첫 해의 그 혹독한 추위 가운데 153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반이 죽었습니다. 그 겨울을 넘기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처음 플리머스 매사추세츠 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한 처음 일이 교회당을 짓는 거죠. 교회당을 짓고 거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집을 그 다음에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을 크게 하기 위해서, 존귀케 해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그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가치는요, 지금은 이제는 영적인 가치보다는 세속적인 가치를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 그것이 잘못될까, 그것을 빼앗기게 될까 봐 그들은 이제는 가치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자기들이 기뻐하게 되고 자기들이 잘 살고 자기들이 풍요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미국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자산이나 영적인 유산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죠. 그리스도를 영적인 가치, 구원의 하나님으로 보기보다는 우리의 가난과 부족함을 해결해 주실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정말 그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으로 보기보다는 우리의 질병이나 고쳐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그냥 우리가 평안하게 무사하게 하루하루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만들어 주시는 어떤 분으로
그렇게 대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 존귀하고 아름다운 가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 물리적인 가치를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에 관해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변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공기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놀이가 뭔지 아시죠? 공기 가지고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유럽인들이 보니까 그 공기놀이로 하는 것이 그게 돌이 아니고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이만하게 되면은요, 그게 도대체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야, 그 가치를 모르고 아이들은 그것이 그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작은 돌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그냥 그걸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가서 그들에게 사탕을 갖다 줬어요. 사탕이나 공기돌이나 비슷하잖아요. 사탕을 주면서 그걸 바꿉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져가는 이 물리적인 가치, 그런 것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결코 이뤄서는 안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주님은이 아니고 주님을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기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는 사람의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따로 일으키실 수가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그곳에 마띠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미 그곳에 있었더랬어요. 이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 때부터 주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주님을 쫓았던 주님의 제자들 중에 들어있었더랬어요. 비록 12사도의 명단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하나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바리새인, 열심 있는 바리새인 청년 사울을 불러서 주님이 바울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주님의 일꾼들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만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만은 꼭 내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는 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없으면,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거부한다면, 세속적이고 물리적인 가치를 좇는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제쳐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택해서 일으켜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크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감사하고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기회를 버려버리고 세속적인 것을 좇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삼손이 그랬죠.
그렇지만 삼손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피조물,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을 위해서 통치자,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 위대한 특권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보니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세속적인 이기적 욕심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주님이 주신 그 지위를 던져버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롯이 그랬잖아요. 그의 관심은 세속적인 것, 애굽에서 본 것들이었어요. 소돔 땅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소돔을 선택을 하고 결국은 소돔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도 그랬고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를 택했을 때 그는 겸손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을 때 그는 교만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제거하시고 그의 자리에 다윗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는 말이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허락하시고 우리들이 귀한 것을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여겨야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착각이. 로마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우리 사람들은 외모로 보고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쁜 사람, 못난 사람 주님이 차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 재능이 없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돈이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사울처럼 한때는 주님을 따르다가 언제든지 마음이 변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게 될 때 주님이 그들을 더 이상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내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주어진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건강,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이룬 것처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기회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기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역은 너무나 존귀한 특권이죠.
그렇지만은 만약 이런 특권과 이런 복된 기회를 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 또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는다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님께서 마른 나무도 주님께서 불러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이 돌들로도 너희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주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것을 어떤 기회로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좀 잘못해도 주님이 용납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눈 감아 주실 것이고, 내게 대해서는 한없이 그냥 무조건 자비하고 은총만 베푸실 것이다?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정말 주님이 주신 뜻을 알고 뜻을 따라서 우리들이 생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물리적이고 이기적인 세속적인 가치의 기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영적인 기회를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님이 주신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그렇게 시편에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겸손하고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